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1259면에 있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84면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인간과 동물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들의 짐승들도 인간과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from the dust, 땅의 먼지 티끌로서 인간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창조 질서를 보게 되죠. 아무리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인간과 동물을 만드셨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선물로 주셨죠. 그게 뭔가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선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생기가 르하우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생명, 땅의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호흡까지도 동시에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의 호흡으로 살아가면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지만은 하늘의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생존 이상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존재 가치의 격상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8편 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간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그 정도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표현 자체가 좀 독특해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이라는 것은요, 쓰고 있으면 그 지위와 그 권세가 유지되지만 벗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 즉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존귀와 관을 내가 벗어던지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저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벗어버린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움도 여기 전제로 깔려 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교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대화했던 장면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영적 지식을 영혼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 존귀와 영광의 관을 내가 벗어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인간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벗어던지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죠. 이런 사단이 어떻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인간으로 하여금 벗어던지도록 유혹을 합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다른 지식이 인간 안에 들어가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들어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지식에 묶이도록 만들죠. 사단이 넣고자 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죄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지식을 집어넣고자, 그래서 그 위에 쓰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관을 집어던지도록 사람을 유혹하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그 모습이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을 얼룩지게 만들려고 죄의 지식을 집어넣죠.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요, 죄의 지식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죄의 지식의 패턴은 뭐냐?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이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게 만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창조 질서를 자꾸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죄의 지식은요, 그 선을 넘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선을 넘고 싶어요. 넘지 않으면 손해인 것 같아요. 남들 다 넘어가는데 내가 안 넘어가면 나는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가도록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내 신념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도록. 여러분,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좋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좋아요.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기준의 것을 뛰어넘는 시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뛰어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죄의 지식 가운데서 어떤 걸 택합니까? 어떤 걸 택해요? 죄의 지식을 택하죠. 왜? 그 지식이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 것 같은 현실적인 그 무엇인가가 그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식을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는데 죄의 지식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하여금 행동하니까 성령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광과 존귀의 그 관을 인간은 집어던지게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걸 집어던지니까,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통로가 끊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을 집어던지는 순간 아담은 하와를 정죄하고 하와는 아담을 핑계대면서 서로가 비난하는 관계가 되고, 심지어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여러분, 동생을 죽이고도 잘못된지 모른다는 게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통로가 끊기니까 그게 잘못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죄의 지식에 사로잡힌 인간의 실존입니다. 존귀와 영광의 관을 집어던진 인간의 실존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죄의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지식 가운데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시죠.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십계명, 율법을 주시죠. 여러분, 십계명 율법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은혜예요. 여러분, 십계명 율법이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왜?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대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율법과 십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대신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비춰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건지를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답은 아는데 그 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가 뭡니까? 제사법, 예배법을 주십니다. 그 죄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 죄의 행동에 맞는 제물을 통해서 각을 떠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그 행해야 되는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근원적인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왜? 근원적인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못 죽으니까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그 행위에 대한 죄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배법,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죄, 그 지식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밀려오면 나는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죄로 인해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벗어던져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다시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면 그 다음날 다시 죄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벗어버리는 죄의 악순환이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요, 그 죄의 악순환, 반복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시는지. 근데 이 지식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을 몰라서 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아니요, 이들은 알았어요. 율법을 이미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지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버린 게 아니라 뭡니까? 의도적으로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알지만 버린 거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는데 그 지식을 의도적으로 버렸어요. 그 지식을 의도적으로 잊었어요. 왜? 그 지식이 너무 불편하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불편해요.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기에는 내 죄된 본성이 그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버려요. 의도적으로 버려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의도적으로 버려서 음란과 타락의 나의 삶을 마음껏 활보하는 것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의도성.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려줘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글로 써서 알려줘도 그것을 이상한 취급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다 알려주고,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풀어줘도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창조 세계, 창조 질서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모든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이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법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떠나간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존귀와 영광의 관을 인간이 벗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창조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인간을 없애버리고 다시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인간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창조 사역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죄인이라고 해서 이 죄인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인류를 흙과 먼지,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다른 지구, 다른 인간을 창조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온전한 대속제물,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죄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제물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거든요. 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그 대속의 희생을 우리는 나의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죄사함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거든요. 내가 못 죽는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죽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된 생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받은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받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영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냐?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장 중요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불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안에 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심령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의 지식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생각나고 거기서만 그 사역이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역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러십니다. 안다라는 것, 제가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에피와 그노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에피는 전치사예요. 어떤 전치사냐? 시간과 장소의 모든 영역을 분배시키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그노시스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다 관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노시스는 알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노시스의 원이 되는 이 기노마이라는 뜻은 뭐냐?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장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는 삶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그냥 머리에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만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디로 끌고 갑니까? 내 삶의 모든 시간으로, 내 삶의 모든 장소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격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지정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느끼는 것,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성령님이 이 안에 임재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는 결국 누구 거였습니까? 내 거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내 안에 역사하는 죄된 본성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 내 중심의 생각, 내가 편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적인 부분이 내 마음이었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내 인격이었어요.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인격은 결국 뭐였습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죄된 본성에 의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었고,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안아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 모든 생각도 나의 죄된 본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선택이 내 죄된 본성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만 알고 이해하고 생각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까지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역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존귀와 영광의 관은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도 하고요, 거룩한 근심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평강을 주십니다. 바울은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근심에 비어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푸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같은 근심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이 떨린 근심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거룩한 영혼의 떨림이라는 것이죠. 그 떨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하게 한다는 건 거룩한 분노예요. 죄된 것을 바라봤을 때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변증은 뭡니까? 거짓을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복음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 변증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경외감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 거룩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나의 영혼을 푸시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라금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는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성품, 인격까지 가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핵심, 구약의 신명기 핵심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디까지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그 요청입니까? 성품까지 만드는 요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게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기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후서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베드로후서는요, 그렇게 그 성령님만 사모하고 간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율법,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혜사 성령,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충분하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자가 되게 않게 하려니와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아까 말했듯이 알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알라고 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장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함께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점진성이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끝내서는 안 되고, 사모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 도움을 받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치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갖기 위해서 더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멈춘 자에게 게으른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라는 표현은요, 안 믿는 사람한테 쓴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 받았어요.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마음의 부담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멈춘 사람을 당해서 게으른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을 바라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게으른 자. 차라리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혼내기로 하지. 근데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저렇게 안 사는데. 존귀의 영광, 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표현하신 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나에게 쓰여주신 존귀와 영광의 관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건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주 심플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다. 인간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더 쏟아 부읍시다. 그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그 거룩한 존귀와 영광의 관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0월의 파송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며 그 믿음의 가치관을, 정체성을,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 믿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독의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 함께 빚은 모든 권속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